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그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시대를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거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텐데, 예수님은 자신을 먼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으로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피로 사신 사람들, 각 사람들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각각 달란트를 맡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달란트는 각각 다른 분량이 주어지지만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산 자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선물을 맡기십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나 각각 그에게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달란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고요, 특출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고요, 바쁘지 않고 시간 많은 어떤 사람만이 아니고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각 성령님의 선물, 달란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장사해야 할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분주하게 살아오셨지요?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혹은 반대로 무기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변함없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피로 사신 주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그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장사를 위하여, 남기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서 각자의 달란트에 대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각각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성직자들만, 일부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일하면 되는 엘리트 시스템으로 교회를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달란트를 맡은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야 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읽으셨고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결심해 오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찾아서 활용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달란트를 능숙하게 잘 다루고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22장 29절에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자기가 맡은 달란트에 근실한, 스킬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될 때라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하여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여러분, 표준을 높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잘 활용하기로 결심하고 그 분야에서 성장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목표, 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달란트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달란트를 찾아 인정하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겠다고 높은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시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만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겠다고,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누는 일에 성공하고 말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나도 사는 게 벅차다고 표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맡아 장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종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표준을 높이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결심해야 될 세 번째 것은 장사하여 남길 이윤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하다못해 친구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요,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없는데 훌륭한 결과에 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향방 없는 자같이 목표 없고 목적지 없는 자같이 달리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종은 무능력한 종이라기보다는 부주의한 종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하시고 표준을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남기는 인생을 사는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받게 되는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좀 받으신 것 같습니까? 살다 보니 내가 받은 달란트는 이거다라고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내가 뭐를 받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달란트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종류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의 선물과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달란트이고요. 성령님의 열매는 그 성령의 선물을 잘 활용할 때 우리 안에 새겨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수단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죄인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품성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품성에 맺힐 수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맺을 수 있어요? 열매가 어떻게 맺히십니까? 성령의 선물, 즉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높은 표준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때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약물이 우리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성령님의 선물들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인 분야에서의 달란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를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가르치다 보면 어떤 분은 속이 시원하게 아주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달란트를 받은 분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참 마음이 따뜻하게 해지는 위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좀 잘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달란트를 받은 분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받기를 원하는 달란트가 이 믿음의 달란트입니다. 사람이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못 믿어줘요. 따지려고 하고 해답을 주려고 하고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내가 너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죠. 믿음의 달란트를 가진 분들은요, 남들이 포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믿어주기 때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안 될 것 같아 보이던 사람들이 끝내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사역의 은사들 외에도 이제 일반적인 달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물교훈책은 일반적인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의 달란트와 더불어 이 일반적인 달란트들 중에서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달란트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물교훈에서 가장 길게, 가장 강조해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달란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읽다 보면 길이로도 가장 길게 소개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가장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가 되어 있는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달란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있다면 무조건 받고 시작하는 그 한 달란트가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고 또 달란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달란트는 시간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시간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성품의 변화는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렇게 잘 활용하는 삶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로 결심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봉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운동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되지 않거나 되기도 하거나 하는 것들은요, 다 뭐에 달렸어요? 시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1분 1초에는 영원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지식과 지능을 습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1분 1초라도 소중히 여겨라. 쓸모없는 이야기로 허비하는 시간, 아침에 침상에서 공연히 써버리는 시간, 전차나 기차로 여행하는 시간,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 1시간에 늦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1분 1초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차에 혹은 우리 여러분 거실에 또 화장실에 늘 책을 좀 가지고 책을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들고 읽으셔도 좋고요. 여러분, 책들을 곁에 두시면 좋겠어요. 부스러기를 모아 12광주리를 모으시는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부스러기 시간들을 모으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전략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할 때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어떤 일정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한 시간 안으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했던 시간 관리에 대한 아주 유명한 글들이 있는데요. 실물교훈 보고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살림하는 거, 시간을 먼저 재보고 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집안일이 끝이 없잖아요. 시간을 정해라는 겁니다. 말씀을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나의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가 1950년대 글을 쓰기 1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당신의 종을 통하여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3000년 전에 지혜의 사람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을 전략할 계획을 세우는데 머리를 쓰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분석해 보고요. 시간을 배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의 진짜 이유는 성경 읽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의지의 부족이 아니에요. 시간을 분석하고 시간을 배분하는 그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의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달란트는 지능의 달란트입니다. 그분은 유능하고 정통한 일꾼이 되기에 너무 무관심하고 게으른 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능을 최고도로 개발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하시는 만큼 쓸모있고 유능한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교과서는 성경이죠.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력을 읽고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재능을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성경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 시대의 언어로 주시는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하여 책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첩한 마음을 달란트로 받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란트는 언어입니다. 지금 저는 언어를 통해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어를 통해 듣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위로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간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말을 또렷하고 선명하며 기분 좋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참 매력적인 달란트죠. 여러분, 말의 달란트를 개발하기를 원하시면 아주 단순한 방법,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요,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달란트는 감화력의 달란트입니다. 감화력이 달란트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감화력의 달란트를 특별히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첫 전도사로, 학생 전도사로 배우러 나갔던 그 교회에 한 여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얘기하면 아무 계획 없다가도 양복 입고 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도 그냥 그렇게 그 길로 주말 여행을 가게도 되고요. 계획이 없던 철야기도회를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청년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서 따라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화력의 달란트를 받으셨다면 내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데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감화력을 끼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그 감화력의 달란트를 받은 것이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달란트는 건강입니다. 건강 법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것 아주 매력적인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뉴스타트를 하고 건강 법칙들을 지킵니까? 안 아프고 오래 살기 위해서만이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되죠? 내 몸의 건강을 통해, 건강의 달란트를 통해 장사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강의 달란트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달란트는 힘입니다. 능력이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혹은 다니엘입니다. 성소를 짓던 부사엘도 있었지요. 여러분이 사업적인 감각이나 어떤 영역에 어떤 힘을, 능력을 가졌다면 아주 중요한 달란트를 가지신 것입니다. 또 다른 달란트가 있는데 금전, 돈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가 있어야 다른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달란트는 친절한 마음과 애정입니다. 누구를 보면요, 안타깝고 돕고 싶어요. 사람 보면 정이 가요. 아니, 뭘 그렇게 사람 마음을 자주 주냐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진리가 틀려서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을 느끼지 못할 때 떠납니다. 여러분, 애정의 달란트는 복음을 전하는 달란트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달란트 아닙니까?
우리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는데 그거 전체가 다 달란트예요. 어떤 분은 너무 부드러운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이렇게 새는 것 같은데 사실 각각이 보니까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장사했는지 여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삶, 장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열매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기던 그 비유 속의 두 종처럼 우리가 그렇게 장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 다가오는 한 주, 다 앞으로의 모든 삶 동안 활용해보는, 일해보는 종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비유를 많이 읽고 이 설교 많이 들었어도 나는 못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많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장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괜히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치지는 않을까 죄스러워서 참아 못하실 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감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일에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분은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성심으로 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무능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못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인가 동시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종의 정신을 겸손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겸손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포부가 신통치 않고 살아가는데 겁이 많고 실패가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겸손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당신이 하시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으른 종의 정신입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조차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시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네, 지금 못할 수 있어요. 네,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더 연구하고 그만큼 더 준비하고 그만큼 더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여기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로, 겸손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각 적절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사용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렇게 복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장사해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도, 명예도,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선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품성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선물,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각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탄은 엘리트 군단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들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으로 변질시켜 놓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의 지혜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 모두는 각각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나가 열심히 장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표준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장사하는 일에, 성경적인 혹은 세상적인 어떤 종류든 그 달란트를 더 개발시키고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로, 잘 사용하기로 표준을 높이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로 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그렇게 높이 표준을 세우기로 결심한, 하나님을 위하여 장사하기로 결심한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 달란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결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장사하며 사는 날 내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